God is good all the time. 늦가을 비로 가을 날씨만 해도 쓸쓸한데 더욱 외적으로 스산해지기 쉬운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말씀과 기도로 저희의 내면을 덮여서 건강을 지킬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님입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시온산에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니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저희를 지켜주시고 또 참 주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의 은혜를 참 허락하여 주십시오. 부족한 제 허물을 가려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많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도 자신이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조용히 섬기셨습니다. 이제는 공생의 결정적인 사건인 십자가를 지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겁고 비장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메시아의 길을 가십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자신을 주요 왕이 되심을 공공히 드러내셨습니다. 저희가 말씀을 통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와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성숙한 신앙이 무엇인지 대해 생각해보고 은혜 받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21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과 제자들은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는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습니다. 이곳은 천천히 걸어도 1시간도 안 되어 예루살렘에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일주일 후 체포되시어 고난받으시고 죽임을 당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런 심각하고 중요한 시점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독특한 일을 시키셨습니다. 맞은편 마을로 가면 매여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볼 것인데 그것을 풀어 끌고 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제까지 줄곧 걸어서 여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입니다.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심으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인간의 계획에 따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에 따른 것임을 나타내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자들과 백성들에게 분명히 나타내셨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주 되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맞은편 마을로 가서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신 것은 요즘으로 하면 남의 자동차를 몰고 오라는 것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더해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셨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에 나귀의 주인이 내가 주인인데 무슨 소리야 이 도둑놈들아 하면 어떻게 하지? 하는 걱정이 생길 수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뜻이 분명하였기 때문에 자신들의 느낌이나 생각을 뒤로하여 순종하여 맞은편 마을로 갔습니다. 제자들은 순종하는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귀와 나귀 새끼를 만났고 그 주인이 순순히 내어주는 것을 체험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이를 통해 나귀의 주인이 근본적으로 인간이 아니라 예수님이신 것을 깨달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말씀대로 일들이 이루어져 가는 것을 깊이 체험하였습니다. 이 체험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고 부활하신 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 역사를 섬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것을 필요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생명이나 지식까지도 사실은 주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청지기에 불과합니다. 청지기는 주인에 의해서 잘 관리하여 이익을 남겨서 주인이 필요로 할 때에 드려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주님이 쓰시겠다 하면 기꺼이 내어드려야 합니다.
사람은 빈손으로 와서 주님이 주시는 것으로 한평생 살다가 빈손으로 돌아갑니다. 이건희 회장도 18조 원이나 되는 재산을 조금도 가져갈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다 놔두고 가야 하는 그것으로 주님께 드려 쓰임 받는 것이야말로 가치 있고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나귀 주인과 나귀는 예수님께 쓰임 받음으로 영광스러운 사람이요 영광스러운 나귀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둘째로 예수님은 자신이 왕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님은 이때까지 메시아로서의 자신의 모습을 감추시고 조용히 섬기셨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는 왕이심을 적극적으로 나타내셨습니다.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입성하리라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의 말씀을 알고 있는 유대인들은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시고 입성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을 떠올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요 왕이시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 왕과는 전혀 다르신 왕이십니다. 세상 나라의 왕은 입성할 때 크고 힘세고 용명한 말을 탑니다. 무술로 단련된 병사들이 갑옷과 방패와 창칼로 무장하고 왕을 호위하며 위세를 가시합니다. 그 힘과 위엄으로 복종하게 합니다.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억압하고 죽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입성하십니다.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서 나귀 중에서도 새끼 나귀를 타셨습니다. 새끼 나귀를 타신 예수님의 발은 땅에 끌릴 듯하고 몸은 이리저리 흔들리셨을 것입니다. 우스꽝스럽기도 하고 정겹기도 하여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나귀 새끼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은 겸손과 사랑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십니다. 유대인의 왕으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희생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는 자들에게는 평화가 있습니다. 어떤 왕이 통치하느냐에 따라 백성들의 삶은 크게 달라집니다. 사울처럼 감정적이고 인간적인 왕이 통치하였을 때 백성들은 늘 불안하였습니다. 그러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통치하였을 때는 평안하였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을 때 다른 것이 우리의 왕이 됩니다. 사람들의 평가나 자신에게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어 그것의 눈치를 보고 그것의 다스림을 받습니다. 물질이나 정욕이 우리의 왕이 되어 그것의 지배를 받습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자기의 생각을 왕처럼 순종하여 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연약하고 한계적이어서 불안합니다. 죄의 종이 되기 쉽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안심하고 따를 수 있습니다. 겸손과 평화로 다스려 주시기 때문에 실수를 해도 두려움과 절망에 떨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신 개인이나 가정이나 모임은 예수님을 따라 서로 사랑하고 섬기며 평화롭고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에 초청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제자들은 나귀 새끼 위에 자신들의 겉옷을 벗어서 얹었습니다. 겉옷은 즉석에서 만든 안장이 되었습니다. 유월절을 맞이하여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많은 무리 중에 대다수의 사람들이 자신의 겉옷을 벗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길에 펼쳤습니다. 이는 백성들이 예수님을 위해 즉석에서 만든 레드카펫이 되었습니다. 옷을 벗는 것은 순종의 표시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고 복종하겠다는 뜻입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앞에서도 가고 뒤에서도 따르며 소리 높여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호산나는 히브리어로 구원하소서
라는 뜻입니다. 다윗의 자손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를 말합니다. 무리들은 예수님을 자신들을 구원해 줄 다윗과 같은 왕으로 기대하고 환호하며 열렬히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한층 흥분된 분위기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였습니다. 이를 본 예루살렘 사람들은 당황하였습니다. 온송이 소동하였습니다.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동방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하였을 때도 소동하였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길래 무리들이 이렇게 환호하였는지 궁금해하였습니다. 이는 누구냐? Who is this? 갈릴리로부터 예수님을 따르던 무리들은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들도 예수님을 따르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하여 잘 몰랐습니다. 단지 선지자 중에 한 분 정도로 알았습니다. 로마의 압제로부터 구원해줄 정치적 메시아, 자신들의 인생 문제를 해결해줄 구원자가 되어주길 바랬습니다. 그들 중에 많은 이들이 예수님이 고난의 길, 죽음의 길을 가시자 예수님을 버려버립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은 성전으로 가셨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성전은 헤롯 대왕이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만든 것으로 화려하였습니다. 당시 랍비들은 헤롯 성전을 보지 못한 자들은 아름다운 성전을 논할 자격이 없다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실상 그 내면은 부패하여 차마 성전이라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방인의 뜰에서 매매하는 자들과 돈 바꾸는 자들과 비둘기 파는 자들을 보고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시고 상과 의자를 둘러버리셨습니다. 장사하는 자들과 환전하는 자들은 성전에서 짐승으로 제물을 드리고자 하는 사람들과 성전 세금을 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대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이를 이용하여 자신들의 배를 챙기고 있었습니다. 제물의 값을 비싸게 받고 환전비용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곳에서 가져온 짐승은 제물로 적절치 않다고 퇴짜를 놓아 자신들의 짐승을 사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성전의 주인이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우상숭배요 강도주의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성전이 본래 어떤 곳이어야 하며 그들의 죄악이 무엇인지 지적하십니다.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그들은 복음을 받으리라 했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성전은 누구의 집이며 무엇을 하는 집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러므로 성전에는 하나님께 대한 예배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가득해야 합니다. 이런 곳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함께하기를 기뻐하시는 거룩한 곳이 됩니다. 성전이 장사하는 곳, 연회하는 곳, 오락하는 곳이 될 때 하나님은 더 이상 그곳에 계실 수 없습니다. BC 586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며 가장 갖은 제약으로 타락하자 성전에 계시던 하나님의 영이 그곳을 떠나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떠난 후 성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예수님 당시 성전도 하나님이 거할 수 없을 만큼 거룩함을 상실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그들의 죄악을 책망하셨습니다. 동시에 이미 존재 의미가 상실된 성전과 그 안에서 행해지는 형식적인 제사의 운명이 다했음을 예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의지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새롭고 산 길을 만들고자 하십니다. 어수선한 분위기가 있을 때 맹인과 전원자들이 성전에서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들은 율법에 의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일할 수도 없기에 구걸을 해서 먹고 살아야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영접하시고 고쳐주셨습니다. 이를 통해 새로운 성전이 되시는 예수님 안에서는 어떤 자도 나아가서 기도하며 고침받고 구원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성전은 이와 같이 어떤 자라도 나아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구원받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아이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고 예수님을 찬양하였습니다. 반면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도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율법과 형식으로 생긴 자기이와 성전에서의 기득권 때문에 영적 소경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자신들의 죄를 지적하고 기득권을 흔드는 것으로 여겨 경계하였습니다. 이런 와중에 자신들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는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성내며 예수님께 따져 물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이는 찬송 받을 자격도 없으면서 듣고만 있지 말고 아이들을 조용히 시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하여 시편 8편 2절의 말씀을 인용하여 대답하십니다.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성전에서 아이들이 예수님을 찬양한 것은 이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이들을 통하여 당신이 보내신 메시아를 찬양하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아이들의 순수한 찬양을 통해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은 모든 인생들로부터 찬양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아멘. 성전은 예수님을 찬양하는 소리로 가득 찬 곳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 성을 나가서 감람산에 있는 베다니에 가셔서 밤을 지내셨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이른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오시는 길에 시장하셨던 예수님은 길가에 있는 잎사귀가 무성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열매를 얻고자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가서 보니 잎사귀만 무성할 뿐 열매가 없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며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습니다. 그러자 무화과 나무가 곧 말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은 의도적이고 애원적인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포도나무와 함께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였습니다. 또한 이 사건은 하루 전 성전에서 있었던 일과 연결된 사건입니다.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잎만 무성한 나무와 같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겉보기에 화려했습니다. 그곳에는 세계 각곳에서 몰려온 유대인들로 북적하였습니다. 그들은 수많은 제물과 제사를 드렸습니다. 겉모습만 보면 부흥하고 있는 것 같고 잘 나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들이 드리는 제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중심에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과 감사와 찬양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삶이 없었습니다. 형식과 위선만 남았습니다. 예수님은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열매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을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 로마 군대에 의하여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폐허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열매 맺지 못하는 개인이나 모임을 심판하십니다. 이때 신앙 경력이 얼마이고 무엇을 했다는 이파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명령에 순종하기까지 경유하였을 때 크게 인정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주요 왕으로 영접하고 순종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여 용서와 사랑의 열매, 지극히 작은 자를 영접하는 열매, 말씀을 전하여 죽어가는 영혼을 돕고 살리는 열매 등 주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을 때 기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17절은 말합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하나님은 성전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고 거룩한 손으로 채워지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무화과나무가 곧 마른 것을 보고 놀라서 물었습니다. 무화과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셨나이까? 무슨 영적 의미가 있습니까? 물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영적인 의미보다 능력에 대해 관심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그들의 한계를 아시면서도 그들이 열매 맺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21절, 22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신앙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를 너희에게 너희 말을 들면 아니라 이 떨어지며 열매 맺는 하나의 돌을 하시고 될 것이요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나. 이 말씀은 예수님이 고난받으시고 승천하신 후 거대한 유대교의 세력 앞에서 모리알처럼 작은 세력에 불과할 수밖에 없는 제자들에게 든든한 약속의 말씀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고 기도하는 가운데 사도행전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 믿음에 기초한 기도에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고 기도할 때 산이 들려서 바다에 던져지는 일도 가능하다고 하십니다. 산을 옮기는 것은 불가능해 보이는 일을 상징합니다. 또한 믿음은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이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입니다. 제자들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간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 8절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비결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입만무성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풍성한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13절에서 성전의 본질을 기도하는 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도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예수님은 기도가 없는 옛 성전에 대해서는 심판을 하시고 제자들이 기도하는 개인이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기도가 중요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도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도하면 생각나는 것이 주여 주시옵소서 해왔던 것만 주로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라이프 성경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라이프 성경 사전에서는 기도의 특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었습니다. 첫째,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곧 생명 되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려는 신앙행위다. 둘째, 하나님의 위대함과 선하심을 찬양하는 행위다. 셋째, 하나님의 은총과 자비와 인애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충성과 헌신을 다짐하는 감사다. 넷째, 죄에 빠진 인간이 자신의 불순종을 인정하는 고백이다. 다섯째, 이웃의 행복과 축복을 비는 기원이다. 여섯째, 마지막으로 기도는 자신의 욕망을 포기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복종행위다. 응답받는 기도의 조건에 대해서도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 믿음으로 할 때, 둘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할 때, 셋째, 하나님의 뜻에 복종할 때, 넷째, 성령의 지시와 능력 하에서 드려질 때, 다섯째,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여섯째, 용서하는 마음으로 드릴 때, 일곱째, 조화를 이루는 인간관계가 이루어질 때, 여덟째, 끈기 있게 할 때, 아홉째, 집중적이며 간절한 마음으로 드릴 때입니다. 저희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결론적으로 예수님은 만물의 주시며 겸손과 평강의 왕이십니다. 성전의 주인이 되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입만 무성하고 열매 맺지 못하는 개인이나 모임을 심판하십니다. 저희가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기중심적이고 은혜만 구하는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주여 왕으로 모시고 순종하는 가운데 풍성한 열매 맺는 성숙한 신앙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믿고 기도할 때 가능하다는 소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요절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몸을 내는지
범사하신 주님, 주님은 주시오 왕이 되시지만 저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겸손히 낮아지시고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저희가 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은혜만 누리는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지 않고 주여 왕으로 모시며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는 성숙한 신앙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